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의 주의 법에서 떠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바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형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역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때로는 거룩한 갈증과 뒤섞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분리해내는 능력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쉽게 중단되는가? 그냥 내 욕심으로 막 구하다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쉽게 낙심되는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영혼을 조명하고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기도가 중단되느냐 보면 여러 가지 내 욕심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우기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한데에 섞여 그것이 내 때, 내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으니 쉽게 기도의 자리를 놓고 이탈했던 여기 있던 이 목사의 어리석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시작과 출발은 내 안에 말씀의 부재였구나 라는 걸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내 안에 말씀이 조금씩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내 욕심이었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시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음행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시므이와 고스비가 오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뚫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우습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나의 분노로, 나의 질투로 분노하고 질투했다 라고 하심으로 그 비나스의 분노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악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145절, 14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반복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다, 주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왜 기도한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랍니까? 이 말씀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저 말씀 지킬래요.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나의 소원을 나열하거나 아뢰는 것을 기도, 물론 그것도 충분히 기도 요건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도의 최종 중점은 어디를 지향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죠. 경건, 기도와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래서 기도의 종착역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근거를 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너 힘 보고 지키라 그랬니? 그것조차 나를 의지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오면 시인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고민하시고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힘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정 기도를 순종하려고 작정 기도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능 작정 기도. 절에서도 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작정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반드시 이 기도의 종착역은 어디여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은 기도와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보면 혹시 이런 분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한다는 그 근거를 갖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의 기도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 앞에 서셔야 하고요.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는 말씀이 내 삶에 소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한쪽 날개가 상실된 분들이죠.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지향하고 그 말씀의 통제 아래 우리의 기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죠. 이 시인은 지금 145절, 146절을 통해 어떻게 외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앞에서 도망가셨습니까? 물질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도망가셨습니까? 관계 그 자리에서 도망가셨습니까? 하나님은 꼭 나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만 요구하셔라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때 가능하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세와 태도를 귀하게 보신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 자,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죠? 네, 160절 보시겠어요? 1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그냥 말씀은 진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강령이란 말이 뭘까요? 요 강령이란 말을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발판, 머리, 전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조금만 들어가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믿는 말씀의 영역이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병을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신뢰하죠.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말씀의 영역은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믿냐? 라는 뜻이겠죠. 너 혹시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야? 너 혹시 물질 문제 채우고 공급한다는 거 믿지 못하니? 너 혹시 기도하면 네 자녀를 책임진다는 내 말씀 혹시 믿지 못하니? 그래서 모든 계명은 진리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믿지 못하는 삶의 지점들을 지적하십니다. 너 이 부분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매 순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신뢰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배우자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어떤 영역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안이 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믿는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찬다?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딱 생각했을 때 평안이 딱 깨진다면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내가 지금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거봐,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속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주의 법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죠. 언제 기도가 깨진다? 평안이 깨질 때. 그렇지 않나요? 평안한데 왜 기도가 깨집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군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55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이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곧 은혜의 상실은 무엇의 상실이다? 말씀의 상실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만나는 청년마다 어제도 어떤 청년이 찾아왔고요. 그제도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원인을 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청년과 상담하는 내내 저에게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왜 이렇게 저 녀석이 불안해 보이지?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제 저녁에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쭉 하다가 이 녀석에게 지금 말씀이 부재하구나.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멀어지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평안이 사라지죠.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